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으로 바꿔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교재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그것에 앞서서 두 번에 걸쳐서 기독교 교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개신교 교파, 기독교 교파와 개신교 교파 두 번에 걸쳐서 잠깐 살펴보고 그다음에 직분자에 따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살펴보는 것이 더 순서상 옳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순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우리 교회가 택한 이 직분자에 따른 이 교육, 안수 집사님들 특별히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더불어서요.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에 그 제반적인 그 필요한 내용들이 이 책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2주 후부터 2주 후 지난 세 번째 주부터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기독교 교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냐라고 이렇게 빌립보 가이라에서 물어보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단입니까? 교파입니까? 라고 물으면 빨리 대답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그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성도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뭐 예수만 잘 믿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진 그런 순진한 생각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또 알아서 뭐 하냐라고 하는 무관심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다니는 이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떤 교파에 따라 어떤 교단에 속했는지 그리고 그런 배경에 어떠한 그 신학적 주장들이 있고 또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를 조금 더 알면 더 부착되고 믿는 것보다는 좀 더 단단하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도 물어보신 대로 옳은 답인지 아닌지를 수정해 주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독교 교파에 대해서 오늘 아는 것이 참 매우 유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개신교 교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내용은 참 방대하지만 그러나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파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유대교 물론 유대인들 아브라함을 믿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대상 거의 아브라함의 그 시조를 통해서 민족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교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유대교가 313년에 어거스틴이 이제 그 활동했던 시대에 313년에 로마로부터 국교로 그 승인을 받죠.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은 이후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후로 이제 기독교가 차츰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틀 대제에 의해서 그렇게 로마의 국교로 인정이 되고요. 국교로 인정된 이후에 서로마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여기 이 당시에는 뭐 유대 기독교가 꼭 기독교 이제 그리스도교라고도 하는데 기독교가 로마와
서로마와 동로마라고 하는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서로마에는 로마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동로마에는 또 동로마 말고도 또 여러 가지 5개의 뭐 그런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로마 지역에 4개의 또 교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마에도 하나가 있고 동로마에는 또 4개의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4개의 교구가 따로따로 있게 되었어요. 하나였는데 이렇게 4개로 나누어졌고, 그게 바로 1054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 기독교 교파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크게는 우리 개신교를 기독교 교파를 말하면은 동로마, 서로마, 그러니까 동로마는 동방정교회, 서로마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로마 카톨릭, 뭐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천주교 이렇게 말하는데, 동방정교회 동로마, 서로마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 그리고 또 개신교가 그 이후에 또 1517년에 종교 개혁에 의해서 이렇게 개신교가 서로마,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된 교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요. 로마 캐토릭은 보편적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동방 정교회는 오소독스라고 하는 자신들이 정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인데, 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크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열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어서 이제 개신교 교파는 이렇게 또 나눠졌다. 1517년에 이후로 여기에는 뭐 이제 개혁,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장로교, 그다음에 성결교, 감리교, 루터교, 또 뭐 오순절, 성결교, 뭐 이런 여러 가지 종파가 나눠지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기독교 교파에 대해서만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고요, 동방 정교회가 있고 개신교가 있는데 이걸 기독교라고 해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데 크게 이렇게 기독교를 나눌 때에 이렇게 볼 수 있고, 로마 카톨릭하고 동방 정교회를 다른 말로 구교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개신교는 신교다. 이 구교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개신교이기 때문에 신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캐토릭이나 오소독스라고 하는 이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 정교회에 대한 그런 성경에 왜곡된 주장들, 그리고 당시 왜곡된 그런 문화들이 권력을 가지고 행세하고 있었던 것들을 루터가 종교개혁의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105개의 논박을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개신교가 이제 갈라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데 서방교회, 그 다음에 동방교회,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가 나오는데 가운데가 개신교인데, 처음에는 그리스도교가 서로마로부터 시작되었다가요, 또 동로마에도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가 나눠졌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이제 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는 사실 대개 하나였다가 갈라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면, 공통점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개신교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받아들여요. 로마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은, 서로마와 동방 정교회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7개의 성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7개의 성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만찬 1년에 한두 번 하잖아요. 근데 카톨릭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는 7개의 성례가 있어요. 어떻게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세례식 할 때 세례에 대한 것들이 있고, 또 뭐 입교식 할 때 견진성사라고 하는데, 세례성사, 견진성사, 또 성찬, 성만찬 할 때 성찬, 그다음에 고해성사. 우리는 신부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고 사함을 받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혼인 성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성직자에 임명받는 그 성품 성사가 있고, 또 병자가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는 죽음을 준비할 때에 이제 병자성사라고 하는 이 죽음 종부성사라고도 하는데, 이런 7가지, 우리는 좀 생소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7가지의 세례 그들의 그 성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참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카톨릭이나 동방종교 보면은 좀 뭐 황금 같은 모자 쓰고 또 이렇게 그 가운도 좀 으리으리하고 금색으로 띠고 지팡이도 듣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의식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두 교회가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 2가지만 인정하죠. 그런 점에서는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성만찬의 화채서를 주장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성만찬이 곧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상징 혹은 영적 임재서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는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라고, 받아 먹는 것이 진짜 피와 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기고 조심스러워요. 집례자나 받아 먹는 사람이다. 그게 진짜 피고 살이니까 흘리거나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고, 또 성화상 사용, 성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좀 성인화하고 또 성스럽게 여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카톨릭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개신교는 좀 거부감이 들죠. 그런 것 일체 십자가조차도 안 달려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고, 또 마리아의 무흠수태인데, 마리아가 동정녀라고 하는 마리아를 너무 우리 인간으로 보지 않고 정말로 흠이 없는, 죄가 없는, 무흠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상보다 더 엄청나게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성경의 권위, 해석의 주체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 성경의 권위는, 우리는 성경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자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두는데, 이 카톨릭은 이 성경의 해석이나 권위를 어디에 두냐면 교회나 교황에게 둬요. 성만찬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이 절대적이잖아요. 교황이 말하는 것이 성경을 절대 해석이고 거기에 그 가르침에 따르는데, 물론 정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4개의 주교들이 교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4개의 교구뿐만 아니라 지금은 좀 동방정교회가 한 몇 개냐면은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불가리아 정교회, 조지아 정교회, 세르비아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이렇게 많이 나눠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교황이라고 하는, 이 카톨릭에서는 오로지 교황만이 절대 수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다른 이 교구의 교구의 교주 책임자들이 다 로마의 교황과 같다 이렇게 좀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만인 제사장들처럼 그들이 교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수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좀 있어요. 차이점은 로마 카톨릭에 대한, 그리고 또 정교회에 대한 그 교황의 수익권은 오늘 이 본문 읽은 대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냐고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반석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가르친다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주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지금 몇 대인지 모르지만 지금 뭐 그렇게 교황이 순서에 따라 교황의 직위를 가지고 있고요. 동방정교회는 베드로는 그냥 사도들 전체를 대신하는 그냥 대표자다. 그러니까 후계자들인 자신 주교들도 모두 베드로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좀 오로지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일대 수장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동방 정교회는 더 많은 사람을 동일하게
주교들이 권세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차이점이겠죠. 그러나 공통점이 더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요. 또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하나의 큰 주제에서 세 갈래가 나온 것인데 서로마, 동로마,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가 나와 있는 것인데 공통점은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이전에 니케아나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단에 대한 그런 공격으로부터 바른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서 각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신조를 만들었는데 그 신조를 동일하게 개신교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물론 니케아 신조나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여러분들이 그 이름만 들어봤지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만 내용이 사도신경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은 물론 이제 사도들이 직접 그 신앙 고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명확하지만 그러나 사도신경을 보면 성경에 바른 교육과 지침으로써 충분한 그런 가르침을 유익함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이 세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나 개신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크게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요. 오늘 이 성경 해석과 성화에 대한 견해 차이가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게 이거예요. 동방 종교에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그 뜻을 자신들도 주교들도 동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반면에 로마 카톨릭은 오직 베드로가 일대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뽑은 사람들 이 교황만이 한 사람만 인정하는 것 이렇게 해서 순서로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나 개신교는 가장 유익하게 그것은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한 것에 대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한 것이지 고백과 사람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체로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이고요. 또 성화에 대한 것들, 성화는 성스러운 작품들, 그다음에 뭐 숭배 사상,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리아에 대한 위상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좀 나눠질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요. 우리는 개신교 입장에서는 이제 로마 카톨릭에 가깝냐 동방 정교회에 가깝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도 말한 신조가 또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명칭상으로도 우리는 한 안임으로 하지만 또 카톨릭 같은 경우 한 느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이질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러나 또 그 개념상으로 이제 언어상 발음상으로 그렇지 또 개념을 따지면은 또 그렇게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기까지 좀 기억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거를 살펴보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합뉴스에 나온 이 내용인데요. 이 국내 종교인의 비율을 그 1998년도하고 2022년도를 좀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1998년도에는 무종교인이 47.2%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세가 가장 큰 게 불교가 23.5, 개신교가 20.7, 가톨릭이 7.5, 그리고 기타는 조금인데 근데 2022년에 보면요. 점점점 다 모든 종교가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63.4%, 거의 뭐 6대4 혹은 7대3 정도가 그렇게 비율이 되는데 비종교인,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거의 6이나 7에 가까워요. 그 정도로 이 종교가 종교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갈수록 이런 시대를 우리가 겪게 될 텐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른 종교로 돌아서지 않고 종교가 종교의 역할, 우리의 그 삶이 동반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회에 좀 문제시되고 또 어긋나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계속 가파르게 내려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그 과거를 돌아보는 것, 우리의 뿌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물론 이런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 정교회나 기독교가 이렇게 분열하면서 또 여러 종파로 또 나눠지는 것은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많이 개혁을 통해서 자꾸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개혁 정신에 따라서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는 늘 개혁되어야 되고 또 개혁에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부터 나는 알지 않아도 돼, 몰라도 돼가 아니라 알아야 되고 또 누군가 물어보면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크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원래는 유대교로부터 갈라져 온 그리스도교가 서로마의 카톨릭이 바로 동로마의 정교회로 그리고 그 서로마 카톨릭이 또 다시 개신교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그러나 이 세 개의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뿌리를 두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어진 것을 생각하고 오늘 이 마지막 그 도표처럼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선한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그 초대 교회, 초기 교회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전이 힘썼던 그래서 외부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창송하고 또 칭송하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이 더해졌던 것처럼 이러한 시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우리 바로 알고 바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교회를